증인된 존재가 증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오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잠깐 읽었는데요, 이 증인이 누구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 이 증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이 마르티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르티스. 이 개가 아닙니다. 이 개 종류가 있는데, 이 개가 아니라 이 마르티스라는 게 헬라어로 이 증인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티스는요,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바를 확인하고 증언할 수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뭐 한 거예요? 직접 보고 들은 바를 확인하고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이 단어일까요? 무엇과 또 연결이 되냐면요, 이 순교자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순교가 영어로 뭐죠? 머더로 돼요. 머더. 근데 그 마르티스, 머더, 약간 좀 의미상으로도 그 형태상으로도 유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증인과요, 순교자를 같이 잇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2장 20절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막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세요. 또 주의 증인 마르티스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여기 앞에 보면요, 주의 증인 스데반이 어떻게 할 때요? 피를 흘릴 때에. 이건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스데반 죽을 때에 그 스데반 때려 죽이는 사람들의 옷 지켰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이 사람 때려 죽여도 된다. 내가 책임진다. 그런 위치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스데반이 뭐를 얘기해요? 피를 흘릴 때 죽는 모습을 얘기하면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증인이라는 표현이요,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또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게 음료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의 증인들, 다른 말로 증인들의 피 뭐예요?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이죠. 그러니까 순교자들을 예수의 증인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증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야, 너 봤어? 예, 봤는데요. 우리 그 현수막 많이 보잖아요. 자, 몇 월 며칠 여기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그걸 보신 분이나 목격하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살해하겠습니다. 그거 저 봤는데요. 그래요? 어땠습니까? 예, 이렇게 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감당하며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마치 왕과 함께 싸웠던 왕의 용사들이 아직까지도 잔당들이 있는 그 지방을 향하여서 왕이 그래도 이겼다라는 소식을 외치고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듯이, 위험이 있고 강의 위험이 있고 도적의 위험이 있지만 그 지방 구석구석 골짜기마다 왕의 승리를 선포하는 이 사람들과 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소식을 증거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증인이라는 단어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요, 이 증인된 제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한번 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자막도 준비했고요.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을 좀 펴보세요. 거기 보면 이게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뭐 저는 안 죽였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죽였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땅땅땅 결정한 회의가 있어요. 그걸 무슨 회의라고 그러면 산헤드린 회의라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형이 언도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 4장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제자들과 며칠간 있었어요? 40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제 오순절날 조금 있으면 성령 오신다.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며칠이에요? 50일 후에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이들에게 임했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가 된 거예요? 증인이 되었죠. 증인이 돼서 막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자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18절 말씀을 이러한 설명과 더불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산헤드린 공회가 그들을 불렀습니다.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보십시오. 산헤드린 공회가 뭘 결정했었어요?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내린 공회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물론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승인했지만 말입니다. 무서운 법정 아니에요? 이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에 결정에 의해서. 근데 그러한 무시무시한 법정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게 증인이에요. 지금요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니네 선생, 니들이 따르는, 쉽게 말하면 니들의 교주 여기서 사형 언도 내렸어. 조용해라.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 딱 협박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예전 같으면 어땠을까요? 옛날 같으면 베드로 예 알겠습니다. 베드로가 상당히 용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당히 비굴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종이 너도 그 사람 아니니까 나 몰라요 말라요 막 그러잖아요. 그랬던 장소가 바로 거기에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 산헤드린 공회가 바로 거기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던 거기에요. 거기에 다시 베드로가 섰는데 완전 딴 사람이 됐어요. 이게 바로 증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증인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요, 이 증인들의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증인들을 통하여 펼치고 계신가? 그것을 바라보면요, 역동적이에요. 베드로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빌립, 스데반, 그리고 증인이 아니라 안티 증인의 대명사였던 바울,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핍박자여, 박해자였던 증인들을 죽였던 그 사람이 예수를 가장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버려요. 이러한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복음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증인들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도 이러한 예수의 증인들의 어떻게 보면 산물일 수 있어요. 예수의 증인들의 노고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이 증인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본문을 좀 자세히 좀 볼까요?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본문을 보면요. 성경을 펴서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좀 돼 있죠.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한글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은. 근데 이제 원어는요 조금 순서가 달라요. 원어는 이게 원어랑 똑같이 할 수 없는 게 원어랑 똑같이 번역을 하다 보면 이게 한글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문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그렇기 때문에
원어가 손상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이게 잘 번역했습니다. 잘 번역을 했는데 원어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서 좀 본문을 보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은 원어에도 있어요. 알라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 오직, 이게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직, 우리는 이 오직이 어디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 성령이라면 임하시면 바로 뒤에 걸 강조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근데 원어는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알라라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바로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나와요. 오직 너희가 권능을, 오직 받는다, 권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받을 거야. 무엇을? 권능을,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뭐부터 나와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다음에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증인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증인이 되기 위한 것은 뭐예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 그리고 권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의 요건은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순서상으로는 권능이 먼저 나왔지만 이 성령이 임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증인의 요건은 뭐냐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이 임한 사람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을 좀 더 살펴보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그 거룩한 영이, 성령이, 우리 본문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더 분석해서 보면요, 그 거룩한 영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라고 되어 있죠. 예피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너희에게보다 더 좋은 번역은 너희 위에예요. 너희 위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사도행전 2장 2절하고 3절입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보면,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성령이 직접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약속이었고 약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사도행전 2장 2절 제가 읽을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한글은 여기를 각 사람 위에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원어는요, 우리가 읽었던 성령이 너희에게나 각 사람 위에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앞에 따라 한다면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단어를 살리자면 각 사람 위에가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1장 8절도 그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이라는 단어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강림한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목사님, 성령이 임하는 건 예수님 제자들만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어떻게 그런 일들을 경험하겠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보니까 막 능력이 임하고 막 불에요, 와 엄청난 것들이 임하는데 일반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없으니,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해서 특별한 사람만을 증인으로 삼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도행전 2장 안에 3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 부분인데 성령과 더불어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성령의라고 번역된 부분은요, 여러분 각주 보세요. 어떻게 나왔죠? 성경 각주를 한번 보세요. 성령의 선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는 성령을 선물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 예수님을 다른 말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선물로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교리적인 의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세례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일부 몇 특별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뭐 좀 하게 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임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령께서 특별한 사람에만 임했어요. 특별히 기름을 부을 때 성령이 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일들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사사 중에 독특하지만 재밌는 사사가 누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주일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사가 누구예요? 삼손이죠. 삼손. 주일학교를 여러 주일학교를 나오셨네요. 나는 기도원인데 그렇죠. 그건 개인 취향입니다. 보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건 삼손이에요. 왜요? 삼손이 힘이 제일 세잖아요. 그리고 주일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동물들이죠. 삼손이 막 동물을 막 잡아요. 뭘 잡았죠? 사자. 이걸 잡아가지고 죽이고 하니까 주일학생들이 제일 좋아해요. 삼손은. 그리고 외관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막 머리를 산발해가지고 막 풀고 다니고 막 머리 확 흔들고 다니면서 그냥 막 문짝 같은 거 막 들어다 하고 낙타, 턱뼈 같은 걸 막 사람 잡고 죽이고 막. 그러니까 주일학생들이 상당히, 주일학생들이 폭력적이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삼손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에, 그런데 또 있어요? 떠나버릴 때도 있다는 거죠. 구약은 그렇습니다. 구약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동일한 말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이라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신자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성령이 당신 안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뭘까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지요.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준비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증거하신다는 것이지요.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 증인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성령이 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첫 번째 조건이 우리 안에서 충족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증인은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그것은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관문을 우리 통과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관문은 좀 어렵네요. 권능을 받아야 된다. 목사님, 전 능력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팀, 이제 선교 가야 되는데 이쪽에 제가 주목이 되네요. 왜요? 내일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일 출발해야 되는데 오늘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나는 능력도 못 받았는데 큰일 났다. 증인은 안 되겠다. 나는 온 증인은 안 되고 반 증인 정도 되겠구나. 반만 증인. 이런 생각이 우리 선교팀들에게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은 임했다 하지만, 그래, 나는 능력은 없어.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증인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능력의 의미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사실은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큰 역사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막 한번 그대로 더 보실래요? 이거 잘 보세요. 기사가 뭐예요? 표적이 뭐예요? 민간에 행했다는 게 뭐예요? 뭔가가 능력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뭔가가 스데반이 기도하니까 막 병자가 낫기도 하고요. 스데반이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스데반이 기도할 때에 민간이 뭐예요? 일반 사람들에게 뭔가 가시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와 권능. 동일한 단어가 써요.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두나미스라는 권능. 능력이라는 거죠. 힘이라는 거죠. 파워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스데반에.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좀 보면요, 이러한 일들이 많아요. 성전 미문에 이 다리를 잘 못 쓰는 사람이 있어서 다리를 잘 못 쓰는 사람이 날 때부터 다리를 정한 거예요. 걷지를 못해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요. 걷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구걸해가지고 연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를 잡아 일으킵니다. 한 푼 줍시오! 라고 하는 그의 손을 잡으며,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평생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죠. 심지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손수건, 이럴 때 시각적인 효과로도 제 손수건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따라 이 주머니에 손수건이 없네요. 이 손수건. 사도 바울의 앞치마, 왜 앞치마를 메고 있었는지, 사도 바울의 앞치마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병자들한테요, 사도 바울이 직접도 안 가요. 쉽게 말하면 원격 조정. 사도 바울의 뭐예요 이게? 손수건이에요. 손수건을 갖다가 사람들 머리 위에다 이렇게 막 얹는 거죠. 이렇게 머리 위에 좀 얹어줘요. 지금 거의 지금 사도 바울 만나러 가는 것 같은데, 빨리 깨워야 돼요. 빨리 선교 가야 되는데, 막 그 손수건을 막 병자들이 얹는 거예요. 그 앞치마를 벗겨다가 막 그냥 병자들 덮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나와요, 여러분. 지금같이 의술이 발달되고 병원이 많은 이 시대에도 병자들이 낫는다는 것은요, 그 쇼킹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의료시설이 얼마나 빈약했겠어요. 그때 사람들을 고친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이슈이자 관심거리를 끌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사람 불러 모아서, 자, 이리 오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거 믿으십시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요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아니면 이게 뭐예요, 이게? 손수건이죠. 자, 이리 오셔. 자, 손수건을 막 해가지고 손수건 막 던져, 이제. 막 손수건 막 한 100개 사가지고 거기다 기도해가지고 막 뿌려, 이렇게. 그러니까 막 하고 막 사람들 낳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어떤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증인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가 효과적입니까, 여러분? 손수건 사역. 그렇지요. 손수건 사역. 손수건 100장 얹어놓고 한 장마다 안수기도 하고. 자, 다음 손수건. 그리고 조금씩 이제 돈도 받는 거죠. 손수건 비용이 필요하니까. 이게 그래도 조금 좋은 손수건이니까 한 장에 원래 제가 1,000원 했는데 2,000원씩에 팝니다. 그러면서 막 이 능력의 손수건을 쫙 깔아가지고 병 낫게 하고. 그럼 훨씬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도들이요, 사도행전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러한 능력에 의한 역사들은요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뭔지 아세요? 두란노 서원을 딱 세워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서 낮에 다른 사람들 다 잠잘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3년 동안 가르쳐요. 3년 반을. 뭐하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요. 손수건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 손수건 떨어졌습니까? 앞치마 떨어졌습니까? 아니 그걸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 정말 죄송합니다만 병자들이 낫고 치료를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은요, 뭘 위한 하나의 보조수단이에요? 가르치기 위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보조수단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역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들의 더 중요한 역사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막 앞쪽을 좀 보여주실래요? 앞부분 보실래요? 자,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은요,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진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나미스, 그 능력의, 권능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역사들도 드러낸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신약의 시대, 우리 시대에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는 거죠? 미련한 것이요. 그러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보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이죠.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받아든 사람,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 그 사람은 뭐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 구원의 역사를 가장 놀랍게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인한 권능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은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 그래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을 경험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두나미스,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경험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현장에서 가장 놀랍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 구원의 역사가 증거되는 그 현장,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이 두나미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현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증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증인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심령, 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교팀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 얻으셨음을, 구원 받으셨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는 권능, 그것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에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증인으로서 그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증인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님의 증인이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증인의 사명입니다. 증인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땅 끝까지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사역은요, 땅 끝까지 증언하는 거예요. 여기에 구체적인 도시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예루살렘과, 두 번째는요 온 유대와, 세 번째는요 사마리아와, 네 번째는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한 구체적인 필드를, 구체적인 증인이 사역해야 되는 구체적인 지명들을 열거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요, 증거되는 지역의 확장입니다. 복음은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딜까요? 성령께서 이들에게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의 역사를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자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유대 지역으로 흩어져요. 그리고 땅끝, 여기서 이 땅끝이 어딜까요? 여기 해남 아닙니다. 땅끝 마을. 누구는 이 해남까지 복음이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땅끝, 해남 거기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땅끝,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은요 어디였냐면 바로 서바나였습니다. 서바나. 우리 식으로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아마 스페인까지 복음 증거하러 갔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거기까지 복음이 그 멀리까지 증거된.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말레이시아 팀 가니까, 말레이시아 팀이 11명입니다. 11명이 갑니다. 이번에 가롯 유다가 빠진 거죠.
가룟 유다가 빠진 거예요. 11명. 그래가지고 이 11명한테 우리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예수님 안 믿고 이 11명한테 얘들아 니들 말레이시아 가지. 가서 말레이시아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하고 내 증인을 삼고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니들이 전해라 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지구상에 누구만 이제 믿는 거예요? 조금 이제 가장을 한다면 이 11명 이 11명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그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 그 옆에 있는 많은 나라들 니들이 복음 전해라 라고 한다면 그럼 얼마나 이게 불안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열정 있는 사람이죠. 열정이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어땠어요? 예수님 막 부인해버리잖아요. 막. 열정도 있지만 약간 냄비 같아가지고 부르르 끓었다가 훅 식어 막 부인해. 이런 어떻게 보면 예수님 제자들 믿었지가 않죠.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맡기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 우리는 성경이니까 그냥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건요 모험이 도박이죠. 어떻게 보면 도박이죠. 모 아니면 도, 모는 절대 안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도나 아니면 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러한 믿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들이 복음의 역사를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그 복음의 역사를 착착착착착 증거해 나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제 마띠아가 더 가입이 돼서 12제자입니다만 그 12제자들이요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 빼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섬겼던 것 같아요. 나머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다 순교했습니다. 도마는요 인도까지 복음 전했대요. 인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인도까지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요 도마는 이제 전설에 의하면 이 가죽을 벗겨서 죽였다고 그래요. 가죽을 벗겨서.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근데 베드로가 그랬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십자가 씁니까? 나는 거꾸로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를 그 지역으로 발로 밟고 다니며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 증인된 사명을 이들이 완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지역들의 명칭들을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어떤 도시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본산이 예루살렘이죠. 유대교의 센터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자,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유대인들이 당시에 사마리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갔어요. 왜요? 거기는 혼혈이 됐다는 거예요. 혼혈이. 아시리아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오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다른 데로 가서 거기에는 혼혈이 됐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마리아가 위에 있는데요. 유대에서 갈릴리 쪽으로 가려면요 이렇게 쭉 관통하면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예 이게 관통을 안 하고 가다가요 디귿자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를 피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돌아가지고. 왜? 그 땅이 부정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종교적인 장벽이, 인종적인 장벽이, 차별이 있었어요. 그런데는 복음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것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나는 유대인이요 선민이요 라는 그 사상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서 유대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도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도 모두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음이 세계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펼쳐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슬람을 믿은 사람이건 불교권에 있는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가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에 그는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무너뜨린 모든 장벽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레이시아 팀 어디로 갑니까? 이슬람권으로 갑니다.
이슬람권으로 가요. 그 이슬람권에 가서 그 이슬람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증거하기가 참 쉽지 않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태국 치앙마이 팀, 태국 팀들이, 여기는 이제 세부 팀 같고 태국 팀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역시 흩어져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태국 치앙마이 팀 다 어떤 지역이 불교권이에요. 불교가 너무 강해요. 불교가 너무 강한 그런 지역이에요. 필리핀도요. 거기가 이제 캐톨릭이 많이 변형이 돼가지고요. 그 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요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캐톨릭이 변형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나라에도 뭐 성황당 같은 게 그런 걸 막 섬기잖아요. 그렇듯이 캐톨릭이 변모돼가지고 이상하게, 그리고 이단들이 얼마나 들끓는지 몰라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선명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람들을 인종을 떠나서, 문화적인 상황을 떠나서 모든 장벽들을 허물고 우리 팀들이 그 지역에 가서 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무엇에 의거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증인의 사역은요 선교의 대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선교의 대명령입니다. 모든 차별에, 모든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거하여 초대교회에서부터 복음의 역사는 왕성하게 일어났어요. 로마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나라였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수많은 신앙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곳이 지역이 로마였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사자의 밥이 되겠어요. 사자의 밥.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인데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사자를 굶겨가지고 그 사람한테 먹잇감으로 던져준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참혹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한 상황. 그 네로가 얼마나 좀 잔혹하게 그리스도인을 처형했냐면요. 예수 믿는다는 그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그거, 나 안 믿을게요. 그럼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장대에다가 사람을요, 기름 묶은 천하고 꽁꽁 묶어가지고요, 자기 정원에 불을 밝혔어요. 사람 태워가지고 그걸로 불을 밝혀서 그 비명소리 들으면서 시 적고, 수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으로 지하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핍박하고 핍박할수록 이 증인들이 입을 닫고 그냥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을 터인데, 증인들은 더욱더 핍박하고 핍박할수록 이 증인의 사명을 더욱더 강력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감당했다는 거예요. 300년 만에 로마가, 그 종교를,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 나라가 300년 만에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그 신앙을 국교로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전 유럽에 전파되고, 유럽을 복음화한 이 복음의 물결이 신대륙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신대륙을 남북 아메리카에 복음의 역사를 펼쳐요. 그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와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서 1884년에 이 나라에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복음의 증인들이 이 나라 땅에도 당도하여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왜요? 우리는 먼저 빚진 자였기 때문에. 우리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불과 130여 년 전에. 하지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땅에 왔고 복음 증거해 주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이 주일이면 주님을 알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 우리도 선교팀을 꾸려서 그 복음의, 불모의 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나라가, 그 나라의 백성이 그러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됩니다. 땅끝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복음에 동참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호련히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어떠한 말을 남기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남기시고 주님 떠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유언. 이 땅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많은 것들을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은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자녀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신자의 도리가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이것이 내 평생에 이루어야 하는 말씀에 대한 사명임을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바로 주님의 증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시고 싶은 그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교팀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성령을 의지하며 이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선교를 가져가는 분들, 선교팀만 증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증인임을 기억하며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특별히 말레이시아 팀 내일 출국하는데요, 이들이 복음의 증인의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들 위해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권능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기억하며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